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 또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을 볼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기억하면서 다윗의 허물과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너그럽게 보고 또 그것을 아예 생각에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 그러면 성군, 다윗 하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 다윗 그러면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켜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하고 죄를 범했고 또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징책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늘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분쟁과 갈등, 죽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는 이 밧세바의 사건이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가장 평온한 그러한 시대를 열었고 왕으로서 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에 자기가 앞서 나가지 않아도 그의 부하 장수들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윗 왕만큼 이루어내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서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다윗은 그의 욕망의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 밧세바의 남편 되는 다윗의 훌륭한 장수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 교사의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는 율법에 의하면 죽음으로 갚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왕의 자리를 보존했고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세워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죄를 범하여도 사울 왕과 같이 내가 너의 가문을 멸절치 않고 보존할 것이다.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갚아야 될 그 범죄를 행하고도 죄로 인하여 죽음이 아니고는 갚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도 다윗이 살아낼 이유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됐고 그리고 다윗이 이 일을 저지른 후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책망할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되어줍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죄를 묻는데 그것을 죽음으로 붙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에 대한 죄값의 징벌은 받아야 된다. 그 징벌이 다윗과 벳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이의 죽음으로 대신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죄를 묻지 않고 그대로 덮어두면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방거리를, 조롱거리를 만들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 의를 세우시는데 그 일이 바로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죽음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 죄는 다 사라져서 이제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인들을 향해서 조롱할 때에 6일 동안 범죄하고 하루 주일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다 죄를 용서받는다 라고 조롱하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주일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일면 맞고 일면 틀립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의 징계를 물으십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시죠. 내 생명을 내가 보존할 것이야.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가 멈추지는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죄의 값이 새로 태어난 생명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씻으며 내가 자녀들 앞에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치소더라도 그를 살려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치시고 생명을 거두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몸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경배를 드립니다. 아이의 죽음을 알리기에 두려워했던 신하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차마 왕에게 당신의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신하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알아차렸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죠.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안절부절하는 신하들에게, 의아해하는 신하들에게,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울며불며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의관을 정죄하고 음식을 먹으며 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애통해하고 울부짖고 어찌할고 탄식해야 될 다윗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셨는데 내가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하심을 베풀어도 혹시나 그 아이를 살려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징계를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오늘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삶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다윗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분별할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것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에 문제가 있을까? 나는 실패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걸까? 거기에 우리는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고 우리는 답답함을 갖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반드시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에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잠시 동안만 우리의 모든 역사를 알 수 있는 듯 하지요. 우리가 참 험난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와 내용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사건들이 주어질 때마다 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럴 수 있구나 생각했던 문제들이 아, 그랬어? 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고 속이고 미화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으로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가 공전하며 자전하는 그 역사도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지구가 이
죽으라고 하는 행성이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죠. 어떤 힘으로, 어떤 법칙 속에서 그것들이 만들어져 갈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섭리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내 뜻,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열매로 맺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질병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에 이 실패된 인생이 나에게 성공의 인생을 가져다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선하심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하나님의 영적 삶의 모습을 어떻게 이뤄가신지 내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이 율법에 의하여 죽음을 형벌을 벗어나지 못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래요. 다윗이 나단 선자를 만나기 전까지 다윗의 그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어서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쓸 때에도 그 일을 행하여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가를 전할 때에도 다윗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이제 궁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을 때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이제는 다 잊혀졌겠지. 그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내가 그거 모든 것 잊어버렸어.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죄를 잊어버리고 죄를 회개치 않지요.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킬 때까지,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를 죽음으로 죄값을 물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다림은 그저 막연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 주께서 내게 오심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어둠과 좌절과 절망과 죽음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형통케 되어지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렇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자정할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좌정하시는 곳은 거룩해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해져야죠.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결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탄의 색이 무엇입니까? 흰색이죠. 왜 흰색이에요?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영혼이 깨끗하고 순결해야 그 안에 주님이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돌이키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있죠. 우리는 거꾸로 보내요.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성탄의 즐거움, 연말 연시의 즐거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듯이 이제나 저자나 돌이킬까 기다렸듯이 그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돌이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다려주시고 기다리다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징계와 같은 일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에게 징계와 같은 일이 기억된다면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내어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위에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사 다윗과 같이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십시오. 죄를 범하는 일을 두려워하십시오. 다윗이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의 별을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성군과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 그런데 그의 인생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
그의 아들들이 왕의 자리를 놓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심지어 다윗을 몰아내어 왕권을 찬탈하는 일이 벌어졌고,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왕들을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때로는 반란이 일어나 죽음을 맞이하는 왕들이 있었고, 결국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가문을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과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이끄시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자비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과 다른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에 살아가는 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겸손하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 때로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가,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이루어져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적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면면을 시편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시를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래서 예배를 향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의 시가 거의 대부분이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늘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 바라봤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경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경배의 삶을 살아갈 때,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적 분별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왕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영적 분별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신다. 내가 실패하는 삶을 살을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저주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선함을 이루신다. 그 믿음에 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리세요.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리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슬픈 사람, 가장 애통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도 아니고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밧세바가 다윗 왕을 유혹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이 보는 자리에서,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밧세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여인이에요. 여인이 월경을 끝나고 나면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는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왕이랑 다윗 왕의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이 여인이 궁으로 들어오라 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 왕의 장수로 있는 우리아의 그
위치를 바세바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 의하여 성폭력을 당한 바세바의 그 아픔과 고통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여인에게 오죠. 다윗은 그 여인을 궁으로 들여서 후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바세바의 인생은 또 새롭게 펼쳐지는구나. 이제 안정을 찾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왕비가 없지 않았습니다. 기라성 같은 왕비들이 있었죠. 지혜로운 여인도 있었고 담대한 여인도 있었고 아리따운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후궁들, 그 왕비 후궁들의 사이 속에서 과연 바세바가 사랑을 받으며 존중을 받으며 그것도 행복한 왕궁의 생활을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극을 보면 그 후궁들의 그 암투가 얼마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바세바는 다윗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먼저 보내고 맙니다. 생명을 잉태했고 그 생명을 낳았던 어머니가 그 생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이 생명을 낳는 것인데 여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세바의 인생이죠. 하나님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으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평화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세바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나를 발견하고 그뒤로부터 엄청난 죽음의 고통의 그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 이제 다윗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뭘 먼저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이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솔로몬, 평화. 넌 평화다. 내 인생의 평화를 좀 가져다 주세요 하는 그런 염원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세바를 위로하시면서 나단을 보내어 이러한 이름을 주시죠. 어떤 이름이에요? 여디디아.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히셨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덧입혀 주셨다. 바세바뿐만 아니라 솔로몬. 여러분, 이제 바세바가 이 왕궁에서 다윗의 아내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됐는데 그 인생 속에 가장 소망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가장 소망하는 것,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의 뒤를 잇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요? 다윗의 왕비들이 낳은 암놈이나 압살롬이나 훌륭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들의 칼부림 속에서도 왕자의 난 속에서도 솔로몬을 존재케 하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세바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같고 왜 내 삶엔 이렇게 풀린
보이지 않는 일들이 주어지는지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지금은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여디디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아내로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뤄가고 계셨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듣게 돼요. 그래. 다윗은 그렇고 밧세바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로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윗과 밧세바에서 난 그 아이의 죽음은 뭘까요? 뭘까요? 왜 그 아이가 다윗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는 왜 죽음을 맞이했을까? 다윗의 죄를 물어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아이 때문인 것입니다. 죄 없는 그 아이가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이 범죄의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해 두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은 무슨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 아이가 죽음으로 죄에 있는 존재들을 다시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듯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완전하게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으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시편들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시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대표적인 시편 51편, 32편, 6편 이 시편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는지, 돌이키는 삶을 살았는지 구구절절히 그 문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영적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역사가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고 돌이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는데도 징계가 없는 것처럼, 야 죄를 범했는데 괜찮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징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여디디아의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돌이켜서야 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주시는 여디디아의 은혜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릴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여디디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내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안녕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고 하나님의 그 열망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하심이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기억하시고 여디디아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풍족한 것들이 주어지고 넉넉한 인생이 주어졌어도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거룩한 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시는 주님처럼 우리 또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심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어가는 하나님 백성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무릎 꿇는 회개의 자리에 여디디아의 사랑하신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리지 않는 천국에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 또 들려주네. 나 항상 듣던 말씀 천천히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 예수 크신 사랑 또